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새 친구들이 왔죠. 첫 번째 그 장소는 잿더미 속이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이 함께 대화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32장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엘리후가 누구일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죠. 또 말씀을 보면 그들보다 욥이나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사람이었고, 또 말하는 어조를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실상 그 욥기에서 보면 우리가 욥기 구조를 우리 매일 성경 앞쪽에서 좀 볼 수 있어요. 6장부터 우리 31장까지 이 장들은 보면 4장부터 31장까지 3라운드에 걸쳐서 이들이 계속 변론을 하게 되죠. 이 3라운드 동안 변론, 또 욥이 이 대답하는 것 보면은 보는 사람들도 지치지만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치겠구나. 특히나 우리 성도들 욥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도 좀 지쳐요. 저도 지치는데 정작 이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나오게 되는데, 왜 엘리후가 여기서 나올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좀 말씀을 다시 32장부터 37장까지 잘 읽어보면 앞에 했던 말들 거의 반복적이고 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욥이 대면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 만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겪을 때 꼭 겪는 과정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숨 돌릴 틈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숨을 돌린다. 좀 숨 쉴 여유를 갖는다. 여러분들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서 다 지쳐 있으면 정작 하나님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실망할 수 있죠. 또 오히려 흥분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경고망동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좋은 오페라 혹시 보셨을까요? 제가 오페라를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페라가 굉장히 길어요. 한 오래 하는 것은 3-4시간 하는 오페라들도 있거든요. 저도 한 2번 정도 오페라를 가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꼭 중요한 장면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모습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때 잠깐 쉬는구나. 또 이 욥만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쉬는 것이에요. 우리도 38장에 만날 그 하나님 고대하면서 한 주간 쉰다. 좀 말이 좀 쉰다 표현을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38장의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이죠. 엘리후 기다린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욥의 새 친구들 그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이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렇게 의롭소?
또 새 친구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 대화할 때 참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툭 끼어들어서 아유 그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결론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분명히 한 명씩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도 포함되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 예, 화. 대화할 때 화를 낸다. 그거는 대화의 기법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하브르타 하지 않습니까? 하브르타 하는데 하브르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남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끊는 것, 그리고 이야기할 때 화를 내는 것, 그것은 꼭 피해야 할 그러한 대화의 기법이죠. 지금 이 엘리후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화의 기법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토론이라는 그 대화의 기법이 있어요? 토론은 남들을 한 50% 정도 이해를 시킨다고 해요. 직접 해보는 것, 그것은 한 70% 정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남을 가르쳐 보는 것,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 90%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리더로서 남을 가르치는 것 90% 정도 이해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자기도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죠. 근데 하브르타가 어떠냐면 90%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4절 엘리후는 새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을 못하자 엘리후가 화가 났습니다. 이 대화할 때 나이 또 자기의 여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그 목장 안에서도 나이에 편차가 있으면 좀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이 어린 사람이 툭툭 말 던지고 또 이야기하고, 물론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이 어린 사람이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직책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기법이죠. 6절부터 22절 여기 보면 이 엘리후가 대화할 때 처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감이 날마다 있으면 좋은데 날마다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감동과 계시 이거를 혼동하면 계시받아 나는 말한다, 이게 좀 무당과 진배 없을 수가 있어요. 무당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막 들려주시다가 안 들려주시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과 대화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어떤 날은 영감이 없고, 그리고 그의 사람의 행동과 상황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엘리후,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했지요. 여기 이제 보면 엘리후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좀 알 수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할 것이다. 근데 엘리후는 판단하는 것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지혜로운 말을 못하는구나. 참 그래요. 전체적인 성경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 연로하신 분들, 장로들, 그들에겐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엘리후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결론인가? 당신들 이야기해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뻔하구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그런 모습이죠. 8절, 그렇지만 사람에게 총명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호흡이더군. 이 말은 굉장히 진리이고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야죠. 그분의 호흡이 내게 있어야죠. 인간의 말로 하는 건 그건 헛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그러한 생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은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대화할 때 이 말을 꺼낸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 우리 때때로 보면 대화할 때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친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친구 가운데 이렇게 부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말 하는 이유가 내 친구는 그렇게 잘 산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깔아놓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얘가 이렇게 참 착하고 머리가 명석한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매우 지금 잘 살아. 그러면 그것도 의도적으로 깔아놓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자녀는 공부 못하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물질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라.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죠.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끼어있다. 새벽 예배 한 30년 드렸어. 성경 한 10독 했어. 100독 했어. 뭐 성경 필사 옛날에 했지. 이런 말 먼저 하면은 듣는 청중은 어떠냐면 벌써 거기에 그 사람을 존경심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게 할 수 있는.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대화를 닫는 것이죠. 그냥 진실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현재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엘리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바른 것을 아는 것도 아니더군. 아주 툴툴거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당신들이 대답할 말을 생각할 동안 나는 그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또 엘리후에게 우리가 좀 배울 자세들이 있죠. 듣는 자세. 지금 4장부터 31장까지 얼마나 깁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뭐 몇 날 며칠 이야기했는지부터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듣고 기다리는 것. 우리 특별히 오늘 새벽의 성도들은 듣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
그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화법이고 또 상담 기법이에요. 말하기를 이렇게 너무 즐겨하면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권유 드렸었는데, 요즘에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 녹음기는 켜놓고 하루 지나도 그 메모리 다 닳지 않아요. 하루 동안 충분히 녹음이 가능합니다. 예? 그냥 녹음기는 켜놓고 하루 다녀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나. 예? 또 말을 너무 안 해도, 사람을 안 만나도 그게 문제지만, 말을 할 때 얼마나 좀 좋은 말, 또 남들의 들어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죠. 이 엘리후는 무슨 생각으로 계속 그 말을 들었을까요? 사실 그 남들 이야기 듣다 보면 지혜도 생겨요. 지혜도 생기지만 좀 답답한 마음들이 우선 생길 수 있죠. 왜 그렇게 욥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지? 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지? 답하지 못하지? 이런 답답한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욥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마세요. 만일 내가 욥과 논쟁했으면 벌써 욥을 설득시켰을 것이에요. 그를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붙이고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요즘에 상담, 심리 굉장히 유행하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담과 심리의 기법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돌출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정말 좋은 상담이고 심리적인 기법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15절부터 22절까지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19절, 지금 내 속은 술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할 말 많으면 좀 속이 답답하고 또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 속이 터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욥은 또 엘리후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아이고 속 터지네. 할 말 못하면 속이 터지나 봐요. 왜 터지냐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이 알코올이 펑 터지듯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할 말을 다 하더라도 속이 편안할까요? 오히려 할 말 다 했는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할 말 다 했지만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 목장에서 할 말을 다 한다. 물론 자기의 진실한 고백들 하는 거 좋죠. 근데 리더들은 할 말 다 한다고 다 하는 것, 그것도 좀 자제해요. 또 그 안에서 말들이 다 나오는 것, 그것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리더는 촉진자잖아요. 촉진자.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촉진자. 상황이 이러면 거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엘리후가 오늘 32장부터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을 좀 들어보고 38장에 회오리바람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뵙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